안녕하십니까. 송광현 박사입니다. 송광현 박사의 구독사, 구약원전 설교, 공식 익히기. 다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0주차 파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와우 계속법 문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CW고요. 와우 계속법. 어떤 때는 와우 접속사.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요 와우 접속사가 나올 때는 미완료, 시제가 미완료는 완료로 해석하고 완료는 미완료 시제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CW가 없을 경우에는 미완료는 그냥 미완료로, 완료는 그냥 완료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아마르라는 단어를 썼죠. 말하다, 이야기하다, 생각하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CW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CW. 그렇다면 뱀이 여자에게 그럼 CW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즉시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CW는. 그러면 뱀이 여자에게 즉시 물어본 겁니다. 그것도 언제요?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능동이니까 주체는 누굽니까? 뱀이죠. 강조 능동이 아니라 단순 능동이잖아요. 뱀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시제가 미완료니까 완료로 바뀌어지는 거죠. 완전히 뱀이 여자에게 물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미 완료니까 속에서는 어떻게 하려고요? 요 여자를 미혹하려고요. 꼬시려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남성 3인칭 단수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 3인칭은 누구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까? 여자에게 이야기했다.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자, 항상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기필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결국 뱀이 하는 이 이야기에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영적으로 욕심이 있으면요. 이 신천지 같은 이런 자들이 와서 비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미혹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샤마, 듣다라는 뜻이잖아요. 경청하다, 듣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닐고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에 들었대요. 아담하고 그의 아내가 이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자, 이 소리는 콜이라는 단어죠. 콜. 이 콜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소리. 죄 지은 자들이 복음의 소리를 들으니까 숨는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숨는 것이죠. 자, 여기도 와우 계속법, CW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즉시 숨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겁니다. 숨어서 계속해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능동이니까 누가 숨은 겁니까? 아담과 여자가 숨은 겁니다. 아담과 여자가 숨어서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것이죠. 아담아 불러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완료니까요. 미완료에서 완료로 바뀌죠. 어떻게 숨은 겁니까?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꼭꼭 숨으려고 나무 뒤에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료로 숨어 있는 것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원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서요. 그래서 주님이 건져내 주실 때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남성 3인칭 복수 형태를 썼죠. 복수는 아담과 여자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남성은 하와겠죠. 자, 여기 3인칭은요.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숨은지라 그랬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대요. 자, 하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러나다, 숨다, 숨기다, 자신의 몸을 숨긴 겁니다. 여기도 와우 계속법을 썼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즉시 숨었죠. 즉시 숨어서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히트 파일, 죄기형을 썼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이건 숨은 결과는요, 두려움이겠죠. 두렵고 떨림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미완료에서 완료로 바뀌죠. 두려움과 떨림이 계속해서 아담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성은요, 아담이겠죠. 남성은 아담. 단수도 아담. 3인칭은요, 누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요. 죄 지은 결과가 결국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을 전가시켜 주신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24절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뭐라 했습니까? 에덴은 기쁨과 환희란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쁨과 환희, 즐거움이란 뜻도 있죠. 즐거움. 그러면 에덴 동산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에 죄 지은 자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겁니다. 가라쉬, 쫓아내버리고 내던져버린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도 와우 계속 즉시 내던지는 겁니다. 왜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룹들로 막아버렸습니다. 돈은 불칼로요. 왜 그래요? 인간 스스로 생명나무로 열매를 따먹고 살까봐요. 이건 아무나 따먹을 수 없는 거죠. 여기도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가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쫓아내시죠. 강조 능동 피해로 쫓아내잖아요. 절대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강조 능동이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이제는 죄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쫓겨났기 때문이죠. 완전히 쫓겨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못 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에덴 동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미완료에서 완료로 바뀌죠. 미완료 상태는 뭐였을까요? 행동이 끝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완료로 쫓겨났습니다. 자, 완료로 쫓겨났다는 거 뭡니까? 다시는 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셨다라는 뜻이죠. 자, 남성 3인칭 단수는 하나님을 나타냈는데 여기서 3인칭은 누구를 쫓아냈다는 얘기입니까? 아담과 여자를 쫓아내 버리셨다. 하와를 쫓아내버렸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쫓겨날 때 우리들도 원죄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강조 능동으로 피헬령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다. 스스로 나간다라는 건 다 거짓입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쫓겨났기 때문이죠. 자, 창세기 6장 2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니까 이거 기억나십니까? 베네이, 하, 엘, 로, 힘. 베네이, 하, 엘로힘이죠. 자, 이게 153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물고기 요한복음 21장에 153마리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홍수 심판을 내시는 거죠. 홍수 심판. 그래도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라라는 단어를 썼죠.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와우 계속법을 썼어요. 즉시 보면서 계속해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의 딸들을 관찰했다는 얘기겠죠. 관찰하고 봤어요. 능동이니까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미완료에서 완료로 바뀝니다.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보고 마음속에 점 찍은 거예요. 난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 완료로 마음에 딱 떠나질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딸들을 원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딸들의 육체적인 것만 보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남성 3인칭 복수를 썼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복수 형태를 썼잖아요. 누구를 좋아하는 겁니까? 3인칭 세상의 딸들을 좋아하는 거죠. 딸이라는 단어가 바트예요. 바트. 세상의 딸들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도 이방인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불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로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내로 삼은지라 그랬어요. 아내로. 라카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내로 취하고 움켜쥐고 붙잡다. 내 것으로 완전히 붙잡는 것이죠. 내 것으로 완전히 취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와우 계속법을 썼습니다. 즉시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자가 노아의 가족밖에 없는 것이죠. 자, 능동이니까 누가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취한 겁니다. 미완료로는 뭐 했습니까? 완료로 바꿔야죠. CW니까. 미완료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관찰하고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여자로 완전히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완료로 완전 내 것으로 취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남성 3인칭 복수예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복수 하나님의 아들들. 3인칭은 누구요? 세상의 딸들. 사람의 딸들을 이와 같이 움켜쥐고 내 것으로 붙잡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6절에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나함이라는 단어를 썼죠. 후회하고 위로하고 근심하셨다. 한탄하셨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 보면 와우 계속법. 하나님이요. 즉시 이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에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후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회가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사를 보니까 수동태형을 썼어요. 니팔형을 썼다라는 것은요. 인간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인간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인간을 통해서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셨다라는 거예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만들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동태예요. 그럼 이것은요. 아들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부모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탄이 떠나갈래야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동태형이죠. 그래서 미완료에서 완료로 또 바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뭐예요? 한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후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로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로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노아죠. 노아. 노아흐. 안식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안식, 휴식.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위로받았고 나머지 인간으로서는요. 이 위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한탄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남성 3인칭 단수를 보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3인칭을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이와 같이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노아처럼 근심을 덜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 그랬잖아요. 노아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같은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노아와 같은 자를 발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아차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마음에 근심하셨다. 아차브. 여기도 와우 계속법이잖아요. 마음에 계속해서 근심이 쌓여 가고 계셨다. 죄계 형태를 쓰잖아요. 히트파일형, 강조 죄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결과가 뭐예요? 돌아온 결과가 계속해서 마음이 아프셨고요. 한탄만 나오고 후회함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이겠죠. 자, 미완료에서 완료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근심과 한탄은 마음에서 떠나지를 아니하셨다라는 뜻이죠. 자, 남성 3인칭 단수예요. 하나님이잖아요. 3인칭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요. 그래서 몹시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이나 가슴이 아파서 감정을 상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런 결과가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딱 확정하시고 이제는 심판,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마지막 주님께서도 재림하실 때에요. 심판해 버리시는 겁니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알고 온 천국에 집어넣고 쭉쟁이는 다 불태워 버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즐거움이 되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목사님들은 마지막 종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원문을 통해서 원어 속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잘 선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5절에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명령하신 대로 다 일했다란 얘기죠.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이루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자, 와우 계속법이에요. CW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시 실행하여 계속 일했다. 계속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능동이니까 칼령을 썼잖아요. 단순 능동. 누가요? 노아가요. 노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미완료에서 완료로 바뀌죠. 그럼 뭐요? 하나도 빼먹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루었다.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남성 3인칭 단수를 쓰고 있죠. 자, 남성 3인칭 단수가 노아입니다. 3인칭은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법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니까 목사님도 얼마나 쉽습니까? 목사님도 어렵습니까? 이 문법을 하나하나 분해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본문 속에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을 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 있게 확신 있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선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8절에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물이 많아졌대요. 물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CW예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즉시 이거보다는 계속해서 즉시 물이 내렸고요. 홍수 심판 물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물이 점점 차올라서 모든 산이 다 덮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능동을 썼어요. 뭘까요? 여기에서는요. 물입니다. 물이 이렇게 많아졌죠.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항상 말씀드렸죠. 이 동사는 사람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사물에게도 쓰는 겁니다. 그럼 본문 속에서 뭐가 많아졌냐? 물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물이 많아졌어요. 능동. 미완료 상태에서 완료로 바뀌어요. 미완료 상태는 뭘까요? 계속해서 40일 동안 비가 오고 있는 것이죠.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와 같이 됐고 지금 완료로 완전히 가득 채워졌다 라는 개념이죠. 완료가 완전히 채워졌다. 그래서 점점 물이 불어나서 완전히 채워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남성 3인칭 복수예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복수 뭐겠습니까? 물이죠, 물. 물이 이와 같이 점점 채워진 겁니다. 그럼 3인칭을 뭘로 볼까요? 땅 위에 완전히 채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워지니까요, 방주가 물 위를 떠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점점 많아지고 증가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땅에 넘침에 그랬어요. 땅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바르라는 단어를 썼죠. 가바르. 자, 강하다, 이기다, 우세하다, 굳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와우 개석법이에요. 그러면 땅에 물이 즉시 채워지면서 계속해서 물이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물이 이기고 있다. 우세하다. 굳건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능동이 뭐겠습니까? 땅에 넘쳐났어요. 뭐가 넘쳐난 겁니까? 물이 넘쳐난 거잖아요. 물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땅에 물이 넘쳐났습니다. 미완료에서 완료. 똑같죠? 아까하고요. 계속해서 물이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남성 3인칭 복수예요. 복수니까 물이죠. 물. 3인칭은 어디예요? 땅에 이렇게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목사님들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시잖아요. 항상 문법을 해석하실 때는 머릿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리셔야만이 이런 것들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떠다녔으며 그랬어요. 떠다녔어요. 얄라크, 가다 오다 걷다. 그러면 물 위에 계속 돌아다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와우개석법 여기도요. 즉시 물이 불어 오르니까 즉시 계속해서 떠다니는 겁니다. 계속 떠다니고 있죠. 물 위를. 능동을 썼습니다. 그럼 능동 여기서 뭐겠습니까? 방주겠죠. 방주가 떠다니는 거예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고 있어요. 방주가요. 방주가 뭐라겠습니까? 태바잖아요. 태바. 이 태바가 계속해서 물 위를 떠다니고 있어요. 자, 미완료로 떠다녔다가 완료로 바뀌죠. 미완료로 계속 두둥 떠다니다가 완료로 어디에서요? 아라라산에서 완전히 완료로 멈춰지는 겁니다. 아라라산에서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아라라트. 그 다음에 여성은 뭘 나타냅니까? 방주를 나타냅니다. 방주. 3인칭 단수도 방주죠. 그래서 방주로 물 위를 계속해서 떠다니고 있다. 3인칭은 뭘로도 볼 수 있어요? 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 위를 계속해서 떠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23절에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쓸어버리시니 그랬어요. 마하.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대요. 여기도 와우 계속법이죠. CW를 썼어요. 즉시 쓸어버렸습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고 닦아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자, 능동을 썼어요. 누가 이렇게 닦아버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라는 거죠. 자, 미완료에서 여기도 완료로 바뀌어요. 자, 미완료 상태는 뭐예요? 쓸어버리지 않았어요. 계속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거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료로 깨끗하게 노아의 7가족이죠. 8명만 빼고요. 나머지는 다 쓸어버렸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다. 요게 완료 시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남성 3인칭 단수를 썼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요 3인칭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지면의 모든 생물들이 3인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쉬는 귀식하는 모든 것들, 공중의 새까지도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동물들도 죽을 수밖에 없고 땅도 타락해지고 다 타락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샤르가 요게요, 구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남게 되었어요. 자, 와우 계속법을 썼죠. 즉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계속해서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수동태를 썼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구원은 수동태, 니팔령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태형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미완료로요. 어떻게 남은 겁니까? 방주 안에 계속해서 남다가 이제는 완료로 8명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8명만 방주 안에 완전히 남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남성 3인칭 단수를 써요. 누가 남은 겁니까? 노아가 남은 거죠. 단수를 쓰고 있으니까 노아가 남은 겁니다. 여기 3인칭은요. 노아의 나머지 식구들을 의미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3인칭은 누구로부터 남았다고요?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3인칭은 또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에 접목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므로. 그럼 방주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3장 11절에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랬어요. 자, 지역을 택했다 그랬어요. 바하르, 선택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와우 계속법을 쓰고 있어요. 여기도요. 지역을 택했다.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러면 롯이 뭐 했다는 겁니까? 즉시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을 선택하여 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능동이니까 누가 선택했다는 얘기입니까? 롯이 선택했죠. 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트예요. 로트. 이 로트라는 단어가 루트에서 왔습니다. 루트. 덮다 라는 뜻이죠. 덮다, 감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심으로 겨우 의인 롯만 구원받았다라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완료는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는 서로 떠나서 어딜 선택했다고요? 요단을 완전히 선택하여 떠났다라는 뜻이죠. 남성 3인칭 단수니까 누가 이렇게 했어요? 롯이요. 롯이.
롯이 3인칭이니까 어떤 지역을요? 요단 지역을 선택하여 갔다. 결정하여 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문법 해석하는 게 되게 재미가 있어요. 문법이 해석이 잘 되면 목사님들 설교할 거리도 많고요.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동으로 옮기니 그랬어요.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나사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천막 말뚝을 뽑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발하다, 여행하다, 떠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대요. 자, CW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동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CW만 봐도 롯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천막 말뚝을 뽑으면서 여행하여 결국 타락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능동태, 칼령을 썼죠. 단순 능동. 누가 지금 동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롯이겠죠. 롯이 옮겨가고 있고요. 자, 미완료에서 완료로 바뀌죠. 미완료로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다가 완료, 행동 멈췄어요. 어딥니까? 소돔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소돔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정착하여 20년 후에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숟가락 하나도 가져오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남성 3인칭 단수를 썼습니다.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누가 점점 옮겨요? 롯이 점점 옮겨가고 있다. 그럼 여기서 3인칭은 어디로요? 소돔 땅으로요. 소돔 땅으로 가서 결국 멸망당할 때에 겨우 자기 자신만 구원을 얻고 자기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나왔지만 결국 자기의 두 딸과 간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으로 끝나는 비극적인 삶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떠난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파라드, 분리하다, 나누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떠났으니까요. 여기도 보니까 CW, 와우 접사를 쓰죠. 그러면 즉시 이들은 서로 자기 자신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갔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갔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갔고 롯은 소돔 땅으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동태형을 썼어요. 그럼 이들은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수동태니까요. 종들이 서로 싸웠잖아요. 뭐 때문에요? 재산 때문에. 애굽에서 가져나온 재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은 자기의 상관없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미완료에서 완료로 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서로 만날 일 없이 완전히 헤어졌다. 그래서요, 롯은요, 아브라함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연합군에 의해서 붙잡혀 갔을 때에도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죠. 자, 남성 3인칭 복수를 썼어요. 복수 형태니까 누굽니까? 롯과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에 딸린 종들을 또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떠나는 것입니다. 서로 분리가 되고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와우 접속사 CW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와우 접속사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즉시 계속으로 해석하시고요. 시제를 바꿔준다. 미완료는 완료로, 완료는 미완료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CW 시제는요. 이 CW 문법은 충분히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